사기꾼들이 이제 하는 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신이 하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리고 자신이 제시하는 어떠한 것, 그것이 뭐 물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선택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떤 사기꾼들의 좀 일관적인 특징인데, 근데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지금 3주째 오늘까지 3주째 나누고 있는 이 변화와 회복의 여정이란 이 시리즈의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여기다 쌓아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 전에 했던 설교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뭐 말씀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쌓지 않으면 마치 그냥 그 기초가 없는 금방 무너지는 늘 흔들리는 집에 인테리어만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집인 거죠.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라 제가 준비를 하면 할수록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 평생의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이건 평생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에게도 참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씀 잘 그냥 듣고 끝이 하지 마시고 정말 묵상해 보시고 또 정말 적용해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잡아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 요즘 뭐 상담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 뭐 회복 거의 기초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거의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안 할 뿐이지. 그리고 못했던 것뿐이지. 그리고 외면했던 것뿐이지. 그래서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의 어떤 이런 말 한다는 건 제가 하는 말의 무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지 마요. 이렇게 긴장을 갑자기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더 귀 기울여서 한번 듣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삶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이던 시절,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었죠. 많이 이제 좀 무뎌졌지만 우리가 한창이던 시절 돌아봤을 때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를 얘기하고 딱 요약해서 얘기하러 딱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단절입니다. 단절. 그렇죠? 우리가 그 단절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었던 고통스러웠던 그 근원이 뭐냐면 결국 삶의 단절, 더 나아가서 관계의 단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결국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의 극복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뭐 극복하자 그러잖아요. 극복의 내용들이 다 귀결되는 게 뭐예요?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의 연결, 어떤 비즈니스의 연결. 결국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회복하려고 하는 집중하는 게 뭐냐면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다시 새롭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말하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가장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요 단절을 가장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그게 뭐냐면요 무언가와 누군가와 연결되기 위한 몸부림들이에요. 우리가 돈을 왜 법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이름이 막 높아져도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됐어. 근데 국민이 없어. 내 섬 하나에 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겠대. 왕이 되겠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섬하에 들어가지고 내가 수백을 갖고 들어갔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예, 모르시죠? 권사님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 막 그냥 막 자본주의의 어떤 쩔어서 살았던, 그러니까 예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 한 주인공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파돼 추락해가지고 한 섬에 무인도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결국 구출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무인도의 삶을 막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톰 행크스가 주인이었는데 그 톰 행크스보다 그 영화 더 유명해진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예, 공 윌슨이죠. 윌슨. 그 피 묻은 손으로 뭐 던졌더니 그 공의 배구공인데 거기 사람 얼굴 비슷하게 모양이 찍힌 거예요. 근데 그 공의 메이커가 그 브랜드가 윌슨이었어요. 윌슨.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섬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고기를 잡아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불을 피워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몇 년이죠? 그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견뎠느냐? 그 윌슨 때문에 견딘 거예요. 결국. 인간의 본질을 너무 잘 보여준 영화가 여러분 그 캐스터웨이라는 영화예요. 뭐 무인도 생존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영화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실 누군가와 무언가와 연결되기 위한, 그리고 그 연결이 단절되지 않기 위한 그 몸부림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뇌가 그렇대요. 우리의 뇌가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뇌가 존재할 수 없고요. 여러분 신경세포라는 것, 우리 안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세포 영향을 받아야 그 세포가 발휘가 되고, 우리의 뇌도요, 나 혼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러니까 객체만 있으면 이게 결국 우리의 내 육체와 내 정신, 내 모든 전인격을 우울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침울하게 하고, 그러다 결국 삶을 포기하게 만든다.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살고 있어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상호적인 관계에 자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인도에 빠진 그 주인공이 그 와중에 윌슨을 만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먹을 것이 물고기가 많아도, 아무리 과실의 열매가 많아도, 집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특별히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뭘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를 하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듦으로써 왜 만들었니?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관계예요. 또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진리죠. 여러분 남자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여자보다 확실히 좋지 않아요. 그렇죠? 여성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남성이 혼자 있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지도 않고 봐도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 말씀이 남자는 혼자 못 살아 여자가 있어야 돼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혼자 존재할 수 없으니 관계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단절이에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죽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먹자마자 꾀꼬닥하고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그걸 의미해요. 죄의 영향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능력은요, 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슨 우리가 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나타난 양상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요. 이게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의 열매는 곧 단절이고요, 단절의 결론은 영원한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펼쳐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내용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된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단절된 하나님과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이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 회복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 그 부활의 영광,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게 단절을 다시 연결시키죠. 그렇죠? 교리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실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로 귀결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키죠. 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영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어요, 그럼 나 이제 천국 가겠네, 이런 무슨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화해, 옛날 성경은 화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 즉 다시 연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고 그 화해의 일, 사명, 그 연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게 무슨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니까 뿅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무슨 하사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영원한 죽음의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사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우리가 이걸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이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해요. 마태복음 1장 21, 23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제가 좀 감정이 과잉이죠. 예수님 무슨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시잖아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제 단절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즉 하나님과 우리의 다시 친밀한 그 연결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거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삶과 예수의 사역과 그 영광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는 게 이거예요. 임마누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었다. 다른 말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이 관계 연결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여러분 곧 죽음이고요. 그 죽음을 또한 극복하는 것 또한 관계의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뭐 삼위일체 저도 이제 뭐 신학 공부한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분 내용 이론은요 봐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세계가 어떻게 하나예요? 하나가 어떻게 세 개야?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냥 하나님 혼자 계시지. 이렇게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복잡한 이렇게 내용들을 주실까?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걸 뭐 이론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막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셨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관계로 존재하신 거예요. 홀로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셨다는 게 뭐냐면 관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존재 자체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그 관계 아래 살지 않으면 우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안에 이 놀라운 의미.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여러분 이제 전도 누가 시비 걸 수 있어.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더 이상해. 그냥 차라리 이슬람이나 하나만 믿잖아. 석가모니 불교나 다 이 얘기해 주세요. 야, 그 하나님 관계로 존재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로 즉 관계로 존재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되짚어 보세요. 그리고 현재의 삶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고통의 뿌리가 여러분 잘 보면 다 뭐예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내가 원했던 관계의 단절. 내가 원했지만 바라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단절.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또는 때때로 그것이 쌓여서 우리의 삶에 그 쓴 열매들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문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문제는 다시 반복될 수 있거든요. 고름을 제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고름이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없어질 수 있겠지만 그 고름의 원인을 제거해야 그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는, 그것이 내 일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관계 회복. 근데 내가 어떤 관계로 회복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일생을 딱 돌아볼 때 이렇게 살펴볼 때 아마 그 인간이 그 일생에서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맺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관계들을 맺는데 그 많은 관계들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가장 그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면 아주 아기 때, 유아 때라고 그러죠. 뭐 이제 태어나서 또 뭐 한 살 정도, 한두 살. 요 때의 그 유아가 자기의 엄마 또는 아빠와 맺는 관계가 아마 우리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일 거예요. 그렇죠? 기억은 못하지만 선명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사실 그때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루마니아 그 영상 보여드렸죠. 아이들 그 고아원 같은 데서 기르는데 안아주 전염병 없는 병 없는다고 안아주지 않아가지고 애들이 다 어때요? 평생 트라우마가 그냥 평생 트라우마. 그때 아이들이 뭘 인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뭐 인지 반응도 못하죠. 근데 그때 그 인간의 접촉, 그 따스한 손길,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이 다 이런. 왜? 스스로 몸을 비비는 거예요. 너무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계, 인격이 형성되는 게 아마 유아 시기일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애착 관계라고 그래요. 애착 관계. 유아가 엄마 또는 아빠와의 애착 관계가 여러분 건강하게 형성되어야지 그 이후에 커서도요 건강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황과의 관계를 이기는 힘도 길렀는데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힘든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고 짜증난 상황. 근데 그 상황 관계에서도 잘 이겨내거나 관리하는 힘이 생긴대. 이 애착 관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반대로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인간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고 상황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반응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인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그게 애착에 대한 연구인데 한 실험을 통해서 애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연구한 건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했었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4가지 아주 뚜렷한 유형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실험 방법이 뭐냐면요. 한 방 안에 실험실인데 방 같은데 엄마 또는 아빠랑 같이 아이를 이제 자기들끼리만 놓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엄마랑 아이. 근데 이 유아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 낯선 사람이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3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엄마가 나가요. 벌써 좀 막 불안하시죠? 내가 그 방에 없는데도.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그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낯선 사람도. 그 아이가 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엄마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이제 이 실험의 결론이에요. 이 실험 한 20분 안에 이제 진행을 했대요. 4가지의 뚜렷한 아이들의 반응,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4가지가 나타났는데 안정적인 애착이 나타났고요. 2번째로 회피, 3번째 불안함, 4번째 혼란에 빠짐. 그래서 첫 번째만 안정적이고 나머지 3개는 다 불안정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패턴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피하는 유형의 아이들은요. 놀랍게도 엄마가 돌아왔는데도 엄마를 마치 전봇대 보듯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도 그냥 사람인 내 엄마가 아닌 것처럼 그냥 멀뚱멀뚱 그렇게 쳐다봤다. 회피했네. 왜 아이들한테 왜 유아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아이가 경험적으로 우리 엄마가 내 부모가 자기의 어떤 정서적 고통 이게 단절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낯선 이의 침투와 낯선 이와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근데 엄마가 빠지니까 단절의 경험인데 그 단절 그 자신의 정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 빠진 건데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한테 정서적으로 위안을 준 경험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도 정서 고통을 받아도 엄마가 와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정서 상태가 어떤 부모들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의 그 정서 상태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받아주거나 심지어 거부하는 부모의 유형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3번째로 불안함이라는 이 패턴이 나타났는데 이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엄마가 와도요 잘 달래지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괜찮아 이제 엄마 와서 그래도 계속해서 불안한. 그래서 그 방 안에 아이들이 이렇게 놀만한 장난감이 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랑 진짜 장난감 놀았겠죠. 근데 막 장난감이 막 있어도 막 그걸 좀 갖고 놀려고 해도 유도가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엄마한테 달려들어서 떨어지지 않는 불안함을 나타내는. 다시 장난치지 않고. 그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함의 근원이 뭐냐면 결국 그 부모의 불안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계속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감 있게 아이에게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막 이렇게 그 아이들이 여러분 관계하다 보면 이렇게 불쑥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치 않을 때 갑자기 뺏어가거나. 그러니까 부모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왜냐면 부모도 불안하니까 그게 전이가 돼서 이러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신뢰할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착 너무 밀착하고 불안하게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제 혼란에 빠짐인데 여러분 이거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엄마가 사라지면요 이상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막 무질서한 행동을 하고 막 최면 상태처럼 막 얼어붙어 버리거나 심지어 자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막 자신을 막 자해하고 때리고 머리를 치고 바닥을 막 머리에 박고 당연히 엄마가 다시 와도 진정시킬 수가 없는 아주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엄마가 전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위안의 원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정의 원천이 전혀 되지가 않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부모들 또한 사실 이게 좀 폭력적이고 언어 폭력이나 신체 폭력을 가하는 부모들이 많았다. 근데 이런 폭력이 왜 나오냐면 그 자신도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 자신도 겁이 많기 때문에 그 겁을 또한 내 자녀에게 그대로 반복시키는. 그래서 정신질환자도 있고요. 이 중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정신적 환자들이 많은 거죠. 심각한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정적인 애착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안정적인 애착이잖아요. 나갔어. 엄마 왔어. 여러분 그 안정적인 애착을 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으세요? 네? 가겠고 또. 아유 어머니가 나가셨구나. 금방 돌아오시겠지 뭐.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엄마 나가시고 뭐 금방 오시겠지 뭐. 장난 가지고 놀고. 어머니 딱 들어.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왔어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의외로 너무 주목했던 점이 뭐냐면요. 이 아이들이요.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이 거의 다 대체로 혼자 있을 때 똑같이 괴로워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이들처럼 일반 아이들처럼 엄마가 떨어졌을 때 그 방 안에서 울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씩씩하게 꿋꿋하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더 위험한 거야. 이런 애들이 씩씩하고 꿋꿋하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전봇대 본 애들이야. 회피하는 거야. 회피. 우리 이제 그런 애들 착한 애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착하다. 너무 어쩌게 의지. 어머 벌써 어린애가 이렇게 성숙하니 그게 아니라 회피하고 있는 거야.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요. 주목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요. 엄마를 다시 보자마자 엄마를 통해 안기고 위안을 얻고요. 주목한 게 뭐냐면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되고 다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다시 일상에 돌아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들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왜 자연스럽지 않냐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제대로 그 감정이 수용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너 왜 울어? 엄마 금방 오잖아. 금방 오는 거 몰라? 내가 널 버려? 왜 이렇게 울어?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면 난 더 혼나. 그냥 꿋꿋하게 엄마를 전봇대로 보는 거야. 이게 너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알리기. 알려야 돼요, 제대로. 내 감정, 내 상황, 내 마음. 그게 여러분 건강한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감정을 표현하면 아유, 이렇게 사람이 감정적이니 뭐니 막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다 저기 쓰여대 버려버리세요. 그런 인식들, 그런 손가락질.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들 특징이 뭐냐면요, 자녀들의 정서에 잘 반응. 또 간단해요. 그냥 잘 반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응석처럼 받아줬다는 게 아니라, 아유 그래 네가 다 오라 이게 아니라, 그가 잘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잘 받아준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세상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죠? 안정적이죠. 당연히 안정적이죠.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거기에 당황할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회피하지 않아요. 다시 회복하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회복 탄력성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실험을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애착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착 관계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이 어떤 분도 여러분이 선택한 애착 관계를 경험한 분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애착 관계의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요. 평생을. 누군가는 너무 억울하겠죠. 누군가는 너무 원통하겠죠. 왜 더 원통하고 억울합니까? 왜? 나는 그 애착 관계를 난 선택한 적이 없거든. 내게 주어진 거였잖아요. 내 부모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새롭게 맺어야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맺을 수 있어요. 회복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애착 관계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설교하기 그잖아요. 내용이 그잖아요. 관계의 중요성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계의 중요성에서 근본이 되는 게 뭐라고요? 애착 관계라는 거예요. 애착 관계. 그 애착 관계의 경험이 내가 사람과 세상과의 상황과의 관계를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근원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맺어야 될 관계가 뭐겠어요? 애착 관계. 어떻게 새롭게 맺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점이 바로 결론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애착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애착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왜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애착 관계를 맺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게 계속 내가 늘상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즉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던 애착 관계를 계속 그냥 투영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그 아바 아버지와 다시 새롭게 애착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변화와 회복이 되는, 출발이 되는 관계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여전히 못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삶과 세상과 다른 인간과의 새로운 관계가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늘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 가사 참 기가 막힌 가사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가 늘 막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 주여 백창을 해서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네, 왜? 밥에 문제가 생기셨나요? 아니 그러면 비벼 드세요. 네, 네, 비벼 육개장 비빔밥 드시면 되겠다. 육개 비빔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잘 성장된 분들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유 저분은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저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밝으셔. 병원 가셔야 돼요. 상담 받으셔야 돼요 이런 분. 아 진짜 저는 이게 위험해요 저는. 아 물론 그러니까 아주 100% 아니 뭘 아주 기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종교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거의 열의 아홉은. 그런 기질은 거의 없어요. 그건 거의 은사죠, 은사. 여러분 치유의 은사 거의 없죠. 그렇죠? 있긴 있죠. 근데 없죠. 우리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없는 거야. 우리 중에 없어. 다 괜찮고 늘 하하호호 없어요. 우리는 없어. 있긴 있는데 없어. 아시죠? 네, 없어요.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려도 흔들리죠. 근데요 빨라요 회복이.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게 또 시편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편 보면요 막 하나님 원통에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막 하나님 막 내 상황 원통 막 나 뭐 하고 있냐 하나님 뭐 하고 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뒤에 가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그래도 믿어요. 빠르잖아요. 회복이 빠르죠. 막 원통에 쏟아내다가 바로 결론은 하나님 그래도 믿어. 예, 찬양하고 그렇죠? 예, 정확히 하시는. 그게 빠른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관계, 애착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약에 내 기도에 탄원이 없어. 하나님 왜 의모야 이 꼴에 막 이런 거 없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회피예요. 탄원만 있어. 약간 좀 불안하고 그런 거죠. 막 이제 좀 그려지시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읽으신 거로 제가 화면 일부러 안 띄웠어요. 여러분의 거로 정확히 다시 보시라. 오늘 본문 말씀 139편 1절 10절 말씀. 우리 아주 한 구절 한 구절 눌러가면서 다 함께 한 호흡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닷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딱 어떤 모습이에요? 저 이거 이 말씀 본문 딱 읽자마자 누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정적 애착을 보인 그 부모. 그렇죠? 그 부모의 자녀의 고백 같지 않으세요? 딱 그렇죠? 이 사람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을 한 사람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또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묵상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생각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잘하고 기도라는 것도 결국 내가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심리 치료할 때도요 누가 뭐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좋은 관계를 집중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으로. 거기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막
그 막 치료하고 이럴 때 너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 여러분 전문가들 뭐 진짜 많이 얘기하냐면요. 진짜 이게 효과가 있대요. 진짜 이게 실험 증명이 된 거예요. 심호흡 많이 하라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대요. 감정이 안 떨어지면 심호흡만 잘해도요. 내 육체와 정신이 회복이 돼요. 이게 정신통일이 아니라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호흡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좋은 것에 집중하면요. 거기서 진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들에 설교 때도 말씀 내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토해 놓으면서 그 토해낸 감정을 수용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늘 반응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치료법이 거창하지 않아요. 무슨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가 여러분 떨어져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내 생각에 집중을 바꾸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했던 생각의 관점들을 그 포인트들을 팍 바꾸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How to, 즉 어떻게 할 거냐, 애착 관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다시 새롭게 맺을 거냐, 이러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는 거예요.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 내가 기준을 맞춰야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을 애써 무시하신 하나님, 내가 감정을 토해냈을 때 야 너가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너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긍정적으로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너가 정말 아팠겠구나, 너가 정말 불안했겠구나, 너가 정말 슬펐겠구나, 온전히 내 마음과 감정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마음을 제가 막 화내는 것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시는 거예요. 매주 그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영적인 애착 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때 저는 진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관계들이 달라져요. 저는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제 어린 시절에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늘 사람들이 나만 보면 너 집에 문제 있냐, 맨날 이러고 다녀가지고 진짜 맨날 이러고 다녔대요. 나 10대 어떤 이미지라고 하면 다 똑같이 하는 얘가 어깨 굽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인상 쓰고 다녔대. 진짜로요. 그게 그리고 맨날 집에 가면 그냥 문 걸어 닫고 한마디도 안 하고 집에서 늘 우울하게 있고. 그래서 지금 임영희 씨는 고개 끄덕이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저희 그 형제들이 아영자매 엄청 걱정했대요. 얘를 어떻게 사냐. 진짜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 너무 걱정했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미지만 저희 있으니까 저희 가족들이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막 까불잖아요. 설교 때도 깜짝 놀랐대요.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제가 변했다니까요, 진짜. 이유를 나한테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믿던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뭐 천국에 계시니까 막 얘기해도 돼요. 제 감정을 제대로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네. 제가 원했던 사랑을 주신 적이 아주 어릴 때 빼고는 제 기억이 없어요.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요. 좋은 아버지 존경한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부정적으로 늘 내가 어떤 반응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이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안에 가지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관계가 어떻겠어요? 비관적이죠.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어린 시절 제 늘 생각했던 게 뭐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제가 제 머릿속에 늘 가지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로 왔겠어요? 그런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진짜 변했다니까요. 진짜 변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중요한 관계가 달라지니까.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중요한 애착 관계들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향한 관계들이 달라져. 세상을 보는 관계들이 달라져.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무슨 종교적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너무 실제적인 얘기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실 지극히 영적인 얘기는요,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진리는요, 지극히 실제적인 진리예요. 왜?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실제적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만큼 여러분 실제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하면 저는 지금도 마음이 울컥울컥해요. 지금도 십자가 살짝 만지면서 울컥했어. 진짜로 울컥해. 왜? 이게 진짜 나를 변화시켰거든요. 이거밖에 없었어. 이 십자가의 실제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신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이게 진짜 내 안에 믿어지면요. 아니, 부모의 사랑을 경험만 해도 그 부모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네가 부모 진짜 널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해도 여러분 대단한 일인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진짜 내 안에 믿어진다면 변화가 어떻게 안 일어나겠냐고요. 하나님과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관계들이 어떻게 안 달라지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막 바라보면서 막 드라큘라처럼 막 바라보면 그 형상의 여러분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게 될 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회복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변화의 능력 경험하시는 그 은혜를, 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교우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길어져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